그동안 교사 수고 많이 했다고 오늘 식권하고 그 커피 쿠폰 줬거든요. 많이 드시고요. 그동안 교사 수고 많이 했으니까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우리 교사들. 그리고 집에 가서 아이들 확인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서 막 사달라고 떼를 써가지고 이렇게 교사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거는 200%로 해서 다 갚으세요. 아셨어요? 애들이 그런데요, 가서 막 몇천 원짜리 막 집어가지고 도망가 버린대. 선생님도 안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애들한테 확인해가지고 다 200% 갚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자, 오늘 19절인데 본문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나하고 너는 누굽니까? 나는 바울.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는 저자는 바울이죠. 바울이. 너는 누구예요? 너희 속에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가 뭐예요? 갈라디아는 지역의 지명이에요. 경상도, 충청도 하듯이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느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이고니온 교회가 있고 루스드라 교회와 더베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광범위한 지역을 합쳐가지고 갈라디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바도기아 그러면 갑바도기아 지역이 넓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데 여기 갈라디아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바울이 3번에 걸쳐 선교하잖아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잖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수로 잡혀가서 로마 가서 이제 4차로 죄수로 잡혀가서 재판하잖아요. 그럴 때 1차 선교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자, 그럼 1차 선교를 갔을 때 어땠는가 하면 처음 선교인데 거기서 굉장히 그 바울이 처음 선교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마가가 중간에 도망을 가요. 중간에 힘들다고. 그래서 속상한 일도 있었고. 근데 바울이 거기서 병을 얻어요. 상당히 심각한 병을 얻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1차 선교를 마쳐요. 그러니까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개척자예요. 그리고 볼 때 믿음의 아버지야.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는 개척자인 동시에 믿음의 아버지고 또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아주 힘든 가운데도 바울을 봤어. 그러니까 굉장히 정이 깊었어. 바울하고도 정이 깊어. 그래가지고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렇게 잘 쓰는 그런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장로를 세우고 바울은 이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상주하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막 퍼뜨리는데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어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구나, 바울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떻게 복음을 받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천박한 초등학교로 돌아가느냐. 이 얘기는 율법주의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과거로 퇴행해가지고 유대교의 율법주의 비슷한 걸로 돌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이 가슴 아파. 나하고 너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변했네. 바울이 지금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면서 드리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간단하게 보면 1월 1일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교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사하고 우리 반 아이들하고 나하고 너하고 지금 어떤 관계가 있느냐. 너희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다라고 바울이 탄식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보면 아이들이 변했는가? 우리가 변했는가? 여기에 보면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의 관계를 보면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지금 2차 선교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헌신할 거예요. 근데 이 건강하게 섰던 갈라디아 교회가 망조가 들었다니까, 변했다니까. 율법주의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교사인 내가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마 선생님들은 그러겠지. 애들이 변했어요. 그것 같잖아. 근데 애들 불러다보고 물어보면 딴소리 할 수도 있어. 애들이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줬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요 엉터리예요. 이럴 수도 있어. 애들 불러다가 대답하면.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 봤어요. 목회하다 보면 기억에 오래도록 남는 기억들이 있어요.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신방 갔잖아. 그랬더니 남편이 턱 신방을 영접해가지고는 교회를 안 나오는 분인데, 딱 앉으니까 첫 한 말이 뭐죠? 담배 한 대 피실래요? 이렇게. 예? 그런 거는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예? 신방을 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근데 왜 문을 안 열어주냐? 부인이 심기가 불편하대. 나는 심기 불편해서 일 못 본 경우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큰 마을 관리사무실 갔는데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소장님 심기 불편하대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한 번. 옛날에. 근데 신방 가서도 그런 일이 있어? 예.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인이 지금 심기가 불편하대. 말이 부인이지 권사님이야. 권사님이 심기가 불편해가지고 문 안 열어주는 거야. 서울까지 갔는데. 예, 그런 거는 죽어도 내 안 잊어먹어요. 근데 제가 교사할 때 제가 병아리 살아간 거 있잖아요. 예? 부활절날 왜 계란을 주냐고요, 삶은 계란을. 그러니까는 산 병아리 주제요, 전도사님이. 교사회를 한 거야. 그런데 살아간 거예요. 병아리를 어디서 사냐고. 예?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순진해가지고 병아리 사러 그야말로 성남을 다 돌아다녔어, 서울서. 예? 그랬는데 한 번은 그러더라니까요. 교사를 하는데, 제가 교사할 때, 처음 교사할 때 고등부 했는데, 중고등부를 했는데, 그때는 중고등부 하면 합쳤었을 거예요. 근데 회장이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고등부 회장이 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 바꿔달래? 왜 바꾸냐느냐? 주일날 교회만 오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빨리 집에 가서 공부하라 그런데. 그런데 그 고3을 맡았던 선생님이 부장이야. 말하자면 학생이 찾아와서 부장 자르라 그 얘기야. 사유가 뭐냐? 교회 왔으면 좀 은혜를 받고 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공과 공부하는 동 마는 동 해놓고 이제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빨리 가서 공부해야 돼. 계속 쫓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이 열받은 거야. 어떻게 교회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보고 자꾸 가라냐냐. 그러니까 바꾸라야. 부장 바꾸라야. 김명식 집사님은 상관없습니다. 예. 혹시 고등부에 그런 애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애들이 있었어. 선생왕틀이라고 해요, 선생왕틀이. 누가 변했는가는 알아봐야 되는 거지. 선생님 변한 거예요? 아이들이 변한 거예요? 애들 말로는 선생님 변할 수도 있어. 그거 진짜예요. 막 처음에는 1월 달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말이야, 안 해. 공과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해요. 아이들 다 알아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애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 교사들이 볼 때 다 애들 탓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사실 애들이 변하죠. 애들이 얼마나 변하는지 몰라요. 좋은 면으로도 변하고 나쁜 면으로 변해요. 근데 그게 성장통인데 다 있는 거예요. 사계절이 있으면 봄은 온순하잖아, 봄은. 여름 되면 막 덥고 막 소나기 막 오잖아요. 여름도 여름이야. 그리고 어떨 때는 겨울도 와. 애들도 시험 받아. 애들도 막 냉랭한 거야. 처음에는 말도 잘 듣더니 이제는 막 대드는 거야. 선생님 뭐라도 반응도 안 보여. 그런 애들이 많죠? 애들이 변한 거예요. 야, 너희들이 왜 복음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는데,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하면 좋고, 어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날짜와 절기, 등등, 이런 데 현혹돼가지고 너희들 그러고 헤매고 있느냐. 바울이 탄식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 탓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성경을 안 들으려고 하는지. 또 아이들이 사춘기도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선생님 어려워하더니 나중에는 선생님하고 친하게 되니까 알 만큼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막대하는 거지, 선생님한테도. 다 그럴 수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사이고 나는 목자이고 너는 양이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나하고 너하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는 우리들의 현재 주소를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진일 장로님이 소원 중에 하나는 교육위원장을 빨리 그만두는 거죠. 아닙니까? 제자학교를 이제 올해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학교 인전은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소원을 성취시켜 드렸다고. 근데 이제 당회원이니까 교육위원회는 하시라 해가지고 오늘도 했는데 키도 크고 여기 많잖아요. 이거 다 쫄개들입니다, 이진일 장로님.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으면 이제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에 교사 20년이요. 그러면은 첫 세대가 이제 우리 큰아이 여기 있습니다. 몇 있습니다. 민혁이하고 말이에요. 동욱이하고 너희들은 오늘 같은 날은 이진일 장로님 식사 대접을 해야 돼. 예? 알았어요? 얼마 전에도 청년들 다 가서 장로님이 또 밥을 샀다며. 예? 그리고 여기 다 다 가르치던 학생들이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고등부에서 예를 들면 고등부 유초등부 있다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유초등부는 말할 거 없이 많고요. 유초등부 많고 고등부 가면 많이 줄는데 고등부 지금 지난번에 총동원 주일 할 때는 100명 왔다고 막 자랑했어. 지금 반토막 났어. 50명이야. 그래도 많은 거예요. 근데 그 50명씩 이렇게 해서 고등부가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수백 명인 거야. 고등부 졸업한 애만 하더라도. 예? 고등부 졸업 애들이 수백 명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중에 수백 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타작만 해도 기백 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하고 갈라디아 교회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야, 내가 너희들이 왜 그렇게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냐?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안 되지 않냐? 문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도 떠나게 되고 교회 정착했다 하더라도 교사를 해야지. 교사라면 교사를 하고 근데 그 순환하는 게요.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고등학생들 보조교사를 하잖아. 우리 큰아이도 중학교 때부터 했나 그래요. 유치부 보조를. 그래서 고3 때까지인가 했어. 그러면 지금 고등부를 졸업하잖아. 그럼 청년부 딱 들어가잖아. 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피교육생이 딱 교사로 돌아서는데 짧으면 1년, 2, 3년 안에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원칙대로 했으면은 수백 명이 고등부를 졸업했으면 수백 명 중에 적어도 기백 명은 교사 착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 문제 있는 거죠. 교육 부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챙겨야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했는데 너희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느냐 이거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교회가 바로 쓰면 교사가 바로 쓰면 학생들이 바로 쓰고 그 학생들이 금방 교사가 되고 순환이 빠르거든요 이게. 그랬으면 교회 20년 역사면요 탄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담임 목사도 책임이죠. 근데 교역자도 책임이요. 교역자들이 꽝이야. 그냥 교사 바로 못 쓰는 거예요. 교사가 바로 못 쓰는 게 애들이 바로 못 쓰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이 막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고 사춘기잖아요. 말을 엄청 안 듣는다며 중학교 애들이. 근데 3, 4년 되면 다 청년 대학을 들어간다니까. 정상적으로 교회 와가지고 초등부 6년을 하고 중등부 3년하고 고등부 3년하고 12년을 배웠으면은 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교사가 막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관계가 잘못돼가 삐딱해가지고 뭐가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더라도 삐딱삐딱 한 거예요. 바로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원수 같은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은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는 왜 바울이 그렇게 탄식을 했는가 하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이 구원받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는 싱겁다 그 얘기지. 간을 치는 거잖아요. 율법으로. 간을 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족한 걸 했잖아요. 만약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뭔가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얘기 뭐죠? 예수님께서 피 흘릴 필요 없는데 뭐하러 흘렸냐. 피를 흘려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율법을 더해야 돼서 행위를 더해야 되고 어느 절기, 어느 날짜, 어느 데이, 어느 월 이런 거를 다 막 지켜야 된다라고 주렁주렁 달고 나오니까 결국에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도 없는 걸 괜히 했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 십자가 뭐하러 죽으셨냐고. 기절만 하다 깨나지.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것보다도 중요한 걸 못했으니까 우리가 한다 그게 율법으로.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율법주의는 복음의 원수죠.
그리고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모자라는가를 알 수 있는 것뿐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이에요. 우리의 허물이 뭔가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초등학문인데 초등학문 좋다고 거기 가서 말뚝을 박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는 바울이 볼 때는 한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요, 당신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정말 통분히 여기고 가슴을 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내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피 흘린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느냐, 말 되느냐,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그 얘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묻는 건 뭐냐면 교사도 구원 확신 있냐 그거예요. 구원 확신 있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구원의 확신이 우리 학생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네가 구원 확신하라 그러면 다 알아차려요. 안 해요. 구원의 확신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 문제인데 구원의 확신과 함께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 그 한마디가 아닙니다. 앞과 뒤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한 얘기를 하자면 성경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답게 지었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망가지는데 어떻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 됐는가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열었는가 또 고맙게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교인이 됐는가를 보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니까 성령 역사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잡초처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면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우리가 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속에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예? 머리카락만 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자라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교회로 통해서 아름답게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탁한 세계 선교를 하다가 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영화로운 세계로 가게 되는데 요거는 진리의 묶음이라니까요. 구원이 확실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목만 딱 뽑아가지고 요거 다 천국 간다고 그러고 이거는 몸뚱아리는 어디다 갖다 놓고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믿는 구원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한 고백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고백과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법도를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백과 어떻게 내가 경건 생활을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봉사를 하고 세계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 옆에 간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할 것이고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묶음인데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선생님들이 경고하면 아이들도 경고해요. 근데 선생님이 뭐가 뭔지를 몰라. 앞과 뒤가 틀리고 말하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애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있느냐.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붙들려서 살지 못하는가라고 할 때 그건 다시 말하면 돈 문제입니다. 번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금송아지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을 때 시내산에 와가지고 1년 동안 캠핑을 했어. 1년 동안 캠핑해가지고 헌법을 선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훈련을 열심히 시켰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는 순간에 예?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이고 막 이런 온갖 그런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받는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아론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잖아. 야, 하나님 없어졌으니까 하나님 만들자. 애굽에서 금송아지 봤지? 송아지 봤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져오라 금 다 털어 해가지고 털어가지고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이러고 했잖아. 그게 뭐냐면 황금이고 돈이에요, 돈. 교사들이 망가진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애들 다 팔아먹는 거야. 내 신앙생활을 다 팔아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는 게 맞는 거지. 구원하신 하나님을
놓고서 어디 가서 바람 펴가지고 딴 남자 만나가지고 뭐가 잘 될 일이 있겠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번영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의 물질 거기에 교사들이 푹 빠져 있으면 학생들이 그런다니까요. 선생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셨네? 그 얘기 한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활을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물들면 안 돼. 세속에 물들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본 듯합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도 선생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이게 떠올라야 되는데 성경 말씀은 애들이 막 꿰뚫었어요. 근데 선생님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도 안 맞는 거야. 짝퉁 선생님이야. 그러니까는 결국에 가서 뭐냐면 애들도 성경을 안 믿어버리죠. 왜? 선생님 살아가는 걸 봤거든. 그게 세속주의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적인 거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아이들 앞에 쓰게 되니까 결국에는 세속주의가 반영이 되고 거기다가는 물질주의가 반영이 되고 번영주의가 반영이 되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향기로운 것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니까 애들이 볼 때는 선생님이 망가진 거고 선생님 볼 때는 애들이 말 안 듣고 공과신문에 떠들고 딴짓해요 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남남이야. 그냥 할 수 없어져 있는 거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제가 금요일 날 잠깐 얘기했는데 설빙이라고 아시는가? 설빙, 코리안 케이크 그래가지고 설빙, 눈꽃 빙수 아세요? 눈꽃 빙수 드셔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젊은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많이 드시네. 예, 청년들 많이 드시나 보다 그죠? 제가 좀 가래기침이 있어가지고 당분간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제가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그냥 이렇게 빙수보다는 나는 더 좋더라고, 그게. 왜냐면 빙수는 이렇게 막 갈아서 주는데, 두꺼워요. 그죠? 뭐, 이거 편나누기 하면 안 되겠다, 그죠? 내가 빙수 가지고, 이제 눈꽃 빙수 가지고, 편나누기는 안 해. 제가 볼 때는 눈꽃 빙수 괜찮아. 왜냐면 얼음의 양이 많지는 않아. 근데 이제 사발 가득히 꽉 얼음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팥을 싹 부었잖아. 팥만 아니라 온갖 거 다 부는다며 거기다가요. 예? 그래서 이제 숟가락으로 딱 퍼먹는데 그게 스푼이죠, 스푼. 숟가락이 아니라 스푼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떠서 먹는데 야, 일정한 거예요. 왜냐면 눈꽃 이만큼, 팥 이만큼 이렇게 스푼을 5번 하더라도 5번이 되니까 맛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만족도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얼음을 확 씹으면 얼음 덩어리고, 이렇게 막, 빙수가 갖다 주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갈아가지고 막 주는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얼음 막 먹기 뭐 하니까, 팥이랑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저어가지고 이제 막 먹잖아요. 그럼 뭐죠? 그냥 뭐 얼음물이 되는 거지, 그지? 옛날에 빙수에 대한 기억이 별로 안 좋아요, 제가. 너무너무 배부르고 크고 말이요. 근데 눈꽃은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앉아가지고 눈꽃을 먹는데 진짜 맛있더라고. 모양도 아름답고. 왜냐면 이게 망가지진 않잖아. 눈꽃을 퍼먹고 있으니까 먹는 만큼만 싸고 없어지지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사모님이 거기다 확 비벼버렸어요. 옛날 습관이 나왔나? 한 절반쯤 맛있다고 막 먹었는데 한 놈만 그러니까 다 물이 돼버렸어. 휘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다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멋있다니까요. 눈꽃 같아. 천사 같아. 아름다워 보여. 품위도 있어. 근데 한번 휘젓고 나서 보면 물이야, 물. 모양도 없고 맛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로서 서 있는 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갈라지는데 아이들이 세속적인지 선생님이 세속적인지는 그거는 알아봐야지 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도 겁나게 세속적인 거야. 그러니까는 선생님 여기 뭐지 옆에? 에브리데이 가요 해가지고 지가 가는 거지. 선생님 오라고 그러지 끌고 가가지고는 딱 지구는 카운터 하세요 그러고 도망가 버리잖아. 그렇다면 들었어요. 야, 애들 굉장히 세속적이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들이 다 갚으라니까. 예? 학교 선생님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교회 선생님한테는 그렇게 막 경제적인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도 말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편에서 보면 이제 애들이 볼 땐 있잖아. 막 선생님 그냥 공과 공부는 막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얼마나 막 화장을 하고 왔는지 딱 보니까
애들도 그런 거지. 옷은 멋있게 입고 왔다니까. 근데 하는 행동거지를 보니까 이게 뭐 별로야 별로. 그럼 애들도 그럴 거 아니야. 아이 선생님 되게 세속적이다 그럴 거 아니야. 누가 더 센지는 쌤이야. 조사해봐야지 알아. 아무튼 간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야. 너희들은 왜 율법주의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로 돌아갔냐? 바울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우리하고 아이들하고 사이가 벌어졌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진리가 신앙 고백이 있느냐? 세상에 막 돈 좋아하고 막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앉아가지고 폼내는 거 좋아하는데 예수님 어디 갔느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예?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하고 모였을 때 예수님이 주제가 되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 그랬더니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니까 얘들아 그냥 가자. 신통자는 선생님 그런 거 많이 한다니까. 가자. 아이스크림만 집어봐. 그러면 그걸로 이제 선생님 다 입마감 하는 거야. 신령한 은혜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거야. 그러면 서로 간에 남남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1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남자잖아요. 해산했어요, 안 했어요? 설마 이걸 믿는 사람 없겠지? 남자도 해산하는가? 남자 해산 안 해. 근데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거예요. 뭐 그렇겠죠, 옛날에는. 지금은 산부인과 가면 막 무통도 하고 뭔가 다 했지만은 옛날에는 있는 그대로 그냥 배 아팠잖아. 그러다가 잘못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고통이고 이게 생사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이 해산의 고통이야.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서 율법주의로 돌아갔다 하니까 바울이 뿔이 나가지고 그러면 니네 안 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낳는데 지금 1차 선교를 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을 쫙 돌면서 바울이 돌에 맞기도 하고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마가 같은 게 도망도 가기도 하고 온갖 거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 이고니온이나 더베나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런데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게 그냥 길거리 주워다니는 애들을 갖다가 모아놓은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 가지고 낳은 교회예요. 해산의 고통이 있는 아이가 혹시 잘못됐다 해가지고 야, 너 내 자식 아니냐고 버리겠냐고. 그건 가짜지, 가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랑하기 때문에 해산의 수고로 해서 낳은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망가졌어요. 집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 2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해산의 수고 2번 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제정신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애를 막 놓잖아요. 둘째, 셋째를 놓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제정신이 아니게 해. 근데 요즘에는 다 제정신이 들어가지고 시집도 안 가려고 시집 가더라도 애를 안 놀라 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에 왜 교사, 학생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 쓰는 게 안 되는가 하면 해산의 고통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평 이동이라 하는데 교회들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튼튼해요. 근데 지금은 수평 이동이야. 수평 이동이기보다는 아주 때로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마케팅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거야, 교회를. 교회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래요. 가가지고 목사님 딱 가가지고 목사님 점수 다 매겨. 진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쉽게 무너지고 신앙이 망가진다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해산의 고통을 2번 하라고 말이에요, 바울이. 그게 바로 교사의 사명이라고 해요. 교사들이 아이들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유치부에서 올라왔잖아요. 윤영부의 애들이 1, 2, 3학년 중에서 어디가 좀 짝퉁 난 데가 있어요. 애들이 해거리 하거든요. 한 번은 많이 올라왔다 척결을 하는데, 사실은 유치부에서 이렇게 올릴 때 유치부에서 엄청나게 더 고생 많이 한 겁니다. 해산의 고통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윤영부에서는 예를 들면 해산의 고통이 아니야. 어느 날 보니까 다 큰 놈도 데리고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를 올려주단 말입니다. 초등부를 올려주니까 애들이 성경도 찾을 줄도 알고 요절도 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법 큰 놈들이 온 거야. 나중에 중고등부를 가게 되면 선생님보다 더 크잖아, 애들이.
예? 그래서 선생님 뭐라 그러면 아, 그게 아니고요. 애들이 더 잘 알아. 그러다 보니까 해산의 고통이 없는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들과의 그런 관계가 자꾸 연관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없어진 거야. 누구 뱃속에서 나온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는 쉽게 아이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교사도 내 학생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지고 사명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요, 굉장히 좀 다릅니다. 일반 여자들이랑.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 강하다고. 여자는 건들면 웁니다. 근데 엄마는 건들면은 달라듭니다. 예? 그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뭐라 하면 여자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가 있는 엄마 건들면요 큰일 나요. 엄마는 막 이렇게 모성애가 있어가지고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 막 잘못되는 거예요. 절대 용납 안 해요. 그게 정상적인 엄마예요. 그런데 최악의 엄마는 뭐냐면 애 놓고 버려요. 애 놓고 버려요. 그건 최악의 엄마야. 그런 엄마들 있어요, 요즘에. 그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어린이집에도 그런답니다. 엄마가 열 펄펄 나는 애를 보낸대, 어린이집에다. 그거 왜 보냈냐? 우리 애가 열이 펄펄 나니까 알아서 잘해주세요. 알아서 잘해달란 말이에요. 알아서 잘해달란 말이에요. 열을 떨어지게 해주고 안 될 때는 병원도 데리고 가라 그런 말이래. 그 엄마는 뭐하냐? 엄마는 옆집 엄마랑 커피 마시고 노는 거야. 그런 엄마들도 있어. 그 배가 안 아픈 엄마들이야. 그런 엄마들은. 아픈 거는 보기 싫고 자식이 잘 되면은 그거는 다 우리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투자지, 투자.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 뭐 네 인생 누구 나는 나야. 이렇게. 그것도 안 되는 엄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사인데 교사로서 볼 때 얼마나 우리 아이들한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교사가 됐느냐.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야, 뭐 너 출석부에 올라와 있으니까 내가 너를 받았고 너는 초등부로 가야 되고 너는 중등부로 가야 되고 뭐 이제 고등부 가서 공부만 해야 돼서 안 나온다니까 할 수 없는 거고 고등부 졸업해서 머리 크니까 나는 뭐 교회에 대해서는 뭐 부모님 때문에 갔지만은 몰라요. 그러고 배째라 그러니까는 할 수 없다 그러고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 없는 자식들이지. 네? 사실은 교인 한 사람이요 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키워낼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 중에서도 특별히 교육 중심으로 모인 데가 교회 학교입니다. 그러니까는 교사에게 있어서는요, 아이들을요, 정말 내가 해산한 고통을 가지고서 아이들을 대해야 되고요, 그런 해산의 고통을 2번, 3번이나 해야 돼.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거나 애들이 막 하거나, 어쨌든 간에 이유 불문하고, 하여튼 간에 집 나갔으면 다시 자기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다시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그 교회학교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반이 부흥을 하겠죠. 다시 뱃속에 집어넣으라니까.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뱉어버리니까 해산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령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한번 해산의 고통을 내가 2번째 겪겠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부모 자녀가의 관계도요. 한 번 출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 낳았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부모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그 자녀가 한번 거듭나려고 그러면 부모가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져야 돼. 그리고 부모 자녀가 정말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사춘기가 아니라 어른이 돼서라도요, 정말 부모 뱃속에 다시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되고 부모도 그런 해산의 고통을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근데 그걸 안 하다 보면 나중에 법적인 관계밖에 안 되고 다 컸으니까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뭘 할까? 첫 번째, 교사로서요, 내 생활을요, 잘해야 돼요. 내가 교사답지 못하면 교사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을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라도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가짜 교사 노릇 계속하면 안 돼. 내가 진짜 교사가 돼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겠지. 내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럼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많은 교사들을 이렇게 임명하다 보니까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교회학교 교사는 하지만은 이제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초등부 교사, 중등부 교사, 고등부 교사니까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아이들 가르친다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해요. 자기가 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학교에 파송돼서 교회학교에 가르치러 가는 거예요. 물론 나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나의 예배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돼가지고 거기서 교사로서 미션을 줘서 보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배 세상 말로는 2번이죠. 드려야 되는 거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돼. 그래 교회가 법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먼저 지켜야 됩니까? 교사가 먼저 지켜야 되지. 주일 성수하라 했으면 주일 성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들아 주일 성수해? 근데 같이 가서 놀자. 이래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우리가 다 아시잖아. 애 낳은 분들 아시잖아. 그런 고통을 통해서 내가 교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맡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요. 정말 공과 같은 것도요. 내가 알고서 가르쳐야 돼. 내가 알고 확신하고 가르쳐야 돼. 예배 시간에 제가 표현을 다 못했는데 자, 2편으로 하자면 그런 거지. 그래서 어디요? 저기 풍기, 영주는 굉장히 거기 자원봉사자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 보면은 소수서원은 공주나 부여나 비교해보면 문화재적 가치로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말로. 근데 해설사들이 열심히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다 좋게 보고 자주 방문하게 되겠죠. 공주도 좋았어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 걸린 거는 부여야, 부여가 걸린 거야. 근데 제가 40몇 년 만에 공주 박물관, 부여 박물관 갔잖아요. 예? 갔는데 40몇 년 만에 갔으니까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유물 다 봐요, 못 봐요? 사실 다 못 보잖아요. 또 의미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원하는 해설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부여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이면 신청하면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거 팻말 붙여놓은 데 가보면 해설사들 거의 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 못했는데 아이디어. 이게 자원봉사자만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에게 사례를 주고 해설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근데 바티칸이나 간다면 그렇게 해요. 마구잡이로 못 돌아다니게. 예? 법적으로 그걸 해놔가지고 자기의 그 가이드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단체로 갈 때. 그러면 이제 개인으로 가더라도 사실은 박물관을 갔는데 1시간만 보면은 예를 들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뭘 알아야 보지. 그러면 사실은 1시간 하면은 10,000원을 주든 20,000원을 주든 이렇게 모르겠지만은 수고비를 주고요. 좀 이렇게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은 안내를 잘 받으면 진짜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자원봉사자들도 뭐 자원하는 그런 아주 희생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정상적인 어떤 그런 수고비도 얼마 지급을 하고 그러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어떻게 부여 박물관을 갔는데 하루에 딱 두 번만 안내를 하고 나는 오늘 하루 담당이라 그러지. 그 사실은 수십 명이 있어야지 거기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되면 안내도 해주고 뭐 세상 말로 말해서 지역 경제가 살 거 아닙니까? 가서 뭘까 보고 뭐 느끼고 해야지 뭐 가서 밥도 먹고 뭐 하는 거지. 가서 본 것도 없고 썰렁하다 그러면 누가 가겠냐고 그거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알아서 얘기를 해주면 내용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교사들도 알아서 해라고 말이에요. 알아서. 예? 여기 나와서 뭐 있긴 있지만은 무슨 말인지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을 해야 돼. 대충 해서 이거 하면 된다. 그거는 선생님 교재를 들어서 아는 거고 학생은 옛날에 공과도 안 줬다며 집에다가 공과책 주라고 하는 게 학생들은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사실은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선생이나 교사는 똑같잖아. 그러니까는 교사들이 해산의 고통을 해라. 해산의 고통을 해서 정말 내가 오늘 전달해야 되고 확인해 줘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대한다면 정말 우리 아이들과 목자와 양이 되는 예수님의 자녀로 커가게 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기도도 해야 됩니다. 기도도.
우리 아이들을 맡아서 하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산의 고통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기도도 못 하거든. 자기 기도도 못 하는데 맡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볼 때 남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그거 안 하면 해야 되는데 그게 해산의 고통이야. 그래야지 그게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예배 시간에 딱 보면은 보이는 경우 안 보이는 경우 있는데 워낙에 이제 이렇게 돋보기 쓰면 멀리는 안 보이는데요. 근데 정상적이면은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반가워요. 기도하자 반가워. 오늘은 구명국 집사님 나오셨더라고. 양복 입고 딱 나왔는데 폼이 멋있더라고. 본인은 아파 죽겠다는데. 끝나고 나가는데 인사도 하고 그리고 뭐 패도 막 좀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후유증이 있는가 봐. 그래서 기도하자 해서 기도를 했는데 기쁨이 있지. 왜냐면 사실 제가 병원도 가정도 신방 가서 해야 되는데 못 갔거든요. 교회에서 기도했지만.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집사님 만났을 때 내가 느낌하고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는 가르쳐야 되니까 공과책 들고 왔고 너는 학생이니까 거기 앉아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그렇게 가지고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하려고 하면 아이들하고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정말 내가 하기 싫고 시간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5명, 10명 위해서도 기도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요. 부모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다 거짓말이요.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못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맞는 게 그게 해산의 고통이 안 되는 거지. 애 날 때 생각해 보라니까 애 날 때.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내가 생활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번이라도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는 게 니네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할 테니까 니네가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내 탓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은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교사들부터 일어나는 거야. 우리 아이들 많이 주세요. 교회에다가 뭘 많이 주세요. 그게 임시방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교역자들이 들고 있어야 돼. 교역자들이 들고 있어야 돼. 하반기에 셀 편성하라 했거든요. 하반기에 셀이 배가 되는 게, 배가 번식하는 게 우리 셀의 사명선언문 아닙니까? 그러면 셀이 배가 번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리더 인터넷에 대해서 대책이나 비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런 해산의 고통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 나올 수가 있겠는가? 교회학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잖아. 고등배들이 절반이나 가겠냐고, 공부하는 애들이. 한다 하더라도 요즘 줄여가지고 전부단 말이에요. 1박 아닙니까? 1박 내지는 하루 당일치 아닙니까? 당일치기. 하루 행사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 됐으면은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손도 잡아보고 마음 털어보고 얘기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 열려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어떤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교역자들이 변해야 돼요. 교역자들이. 여름 기간 동안에 싹 다 신방하고 상담하고 하여튼 간에 어떻게든 해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교회학교가 부흥돼서 배가 되겠다고. 그런 열정 교역자들이 가져야 되고요. 교사들이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해산의 고통을 할 테니까 다시 우리 교회학교가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그런 교사들이 먼저 돼야지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니까 학부모 관계도 다시 해야 돼. 부모들이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말해주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상세한 보고서가 있으면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교육을 통해서도 그 부모들하고 대화를 못하면 세상에 대화를 쓰는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성경을 알게 되고 이런 인격을 갖게 되면 이렇게 좋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이렇게 좋고요. 그걸 딱 써가지고 부모 교육도 시키라니까. 우리 학부모 세미나도 안 하거든요. 광고에서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수요일날 오라 그러면 안 하고 토요일날 오라 그러면 안 와요. 오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우리 교역자들이나 혹은 우리 교사들은요.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성격은 이런 것 같고요. 은사는 이런 것 같고요. 예배 태도는 이런 것 같고요.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참 얘는 솔로몬처럼 될 것 같고요. 얘는 에스더처럼 될 것 같고요. 쫙 해가지고요. 정말 멋있게 꾸며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사실은 전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요. 애들하고 대화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몇 달 동안 쫙 해가지고 글도 쓰고 사진도 하고 뭐 우리가 뭐 과제물 지출하고 그러면 온갖 거 다 하잖아 지금. 막 영상도 만들고 해가지고 부모님 초청하는 거야. 누구? 한 사람 딱 그 학생 부모 하나 딱 초청을 하는 거야. 와가지고 여기서 자료를 다 놓고요. 정말 영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뭐 얘 성격부터 해가지고 다 하면서 예배 시간에 했던 거 막 영상 촬영한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다 보여주면서 해가지고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 해가지고 토요일날 커피 한잔 탁 대접해주고 해봐라. 부모가 어떻게 되겠는가. 선생님한테 대접할 수밖에 없겠지. 부모 전화하니까 전화도 제대로 안 받아. 하지 말해. 그러고 안 하는 거야. 아이들 교육이 부모 손에 달려있잖아. 그럼 부모들하고 사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도 사귀려 하면 뭐냐, 회사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지. 나 데이트하러 가기 바쁘고, 학교 가기 바쁘고, 직장 가기 바쁘고, 그렇게 해서 이 변화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해산해야 될 것이 뭔가? 부모와의 관계, 내가 영적인 거, 준비하는 모든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열망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가 변화가 되면 그 가정이 정말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자녀들이 모이잖아요. 교회학교 모이잖아요. 교회학교가 10년에 20년을 보게 되면 수백 명, 기백 명 되는 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해놓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의 나의 그 바치는 이삭입니다.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와 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주님께서 부탁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잘해봐야 되겠다. 우리의 그 해산하는 수고 헌신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한 가정의 미래와 한 개인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그 굉장히 사사로운, 굉장한 일인데 요새는 굉장한 일도 아닌 거예요. 학생이 선생님을 팼어. 어디서 팼느냐? 교무실에 가서 팼대. 안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안동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신문화 수도야. 자기들이 말하기를. 나는 몰랐어요. 안동 가서 알았어. 그랬는데 중학교 아이인데 선생님이 이제 담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담배를 피운가 봐, 학생이. 그러니까 야, 흡연하지 마라 이런 거야. 그랬더니 앙심을 품고 교무실까지 쫓아와가지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 들어와서 패버린 거야. 뉴스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그래가지고 안동이 발칵 뒤집힌 거야. 야, 어떻게 지금 여기 대한민국의 정신 수도이고, 스승 알기를 하늘같이 아는 안동에 이런 자식이 나올 수 있냐고. 난리 났다고. 그 이후에는 모릅니다. 뉴스를 안 하니까. 내가 안동 가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선생님들 어떻게 돼? 그러면 안동에 있는 선생님들은 그다음부터 이제, 야, 안동에 있는 남학생들도 담배 피워라. 내가 말할 테니까. 왜? 나 얻어맞으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러서면 안 되겠죠. 예? 선생님으로서 해야 되겠잖아요. 그거 겁나가지고 말 못하고 피하기 시작하면 다른 동네로 다 똑같게? 그러니까 그 해산하는 수고를 물리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그거 안 하고 뭐 싫어서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면 나머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는 폐렴과 방탕과 방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선생님 뭐냐? 그러니까 그 잘못된 교육은요, 나중에 그런 걸 일으킨다고. 우리나라 제주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섬입니까? 그런데 제주도 수학여행을 막 갔다 오면은 제주도 다시 안 간다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제주도 가서 너무나 추억이 안 좋아가지고. 제주도 얼마나 좋은데요? 그럼 우리는 안 갈라 하잖아, 잘. 예? 초등학교, 중학교 막 제주도 데리고 갔는데 막 단체를 끌고 다니면서 막 이상한 거 먹이고 안 좋은 데 가고 막 이러니까 제주도 굉장히 학급을 하는데 제주도 굉장히 좋은 데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가보니까 간판을요, 다 중국말로 바꿔놨더라니까 중국 사람이 너무 막 쓸고 다녀가지고. 예? 그리고 막 건물 짓고 숙소 짓는데 대부분 다 중국 자본이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거 있는 대로 다 해버리면 완전히 이제 중국 땅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해산의 고통에 있어서 물러설래 할래? 예? 우리 교사로서 일을 하면서 내가 뒤로 물러설 거냐 앞으로 갈 거냐 그걸 말씀하시라니까. 그리고 내가 교육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정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리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져가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약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헌신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번도 앞서서 그것을 담아내라고 해요. 어느 경찰이 그랬대잖아. 자기가 이렇게 경찰에서 이렇게 뭐 사건을 해결하게 되면 점수가 올라가서 훈장을 받고 그런다며요. 상을 받게 된다며. 그런데 경찰이 그걸 하다가 나중에 그걸 안 하고 청소년 선도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됐다고 그런 소개하는 내가 경찰을 봤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거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가 사건을 맡아서 사건을 해결했어. 뭐냐? 아파트 단지에다 세우는 차를 고3애가 무단으로 운전해서 가서 조금 이렇게 추돌을 해서 차가 이렇게 흠집이 나서 사건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마주고 이제 합의하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끝나는 사건인데 이 집이 너무 가난했던가 봐요. 가난했든지 어떻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됐는가 봐. 근데 이 아이가 전교에서는 5등하는 아이래. 그래서 학교에서는 서울대학 간다고 이러고 있는 아이인데 수능시험 치기 전에 그 사건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범법자 된 거예요. 수능시험 못 쳤죠? 대학 못 갔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학 못 가고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서 그게 나쁜 일이 생기다 보면 점점 끼우러지잖아요. 그래서 방탕하다가 나중에 자살해 죽었대요. 몇 년 후에. 싹 망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동생 통해서 알았다는 거야. 그 경찰이. 하나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너 왜 그랬는지 알아봤더니 옛날에 그 형의 동생이야 얘가. 그래서 안부를 했더니 그런 사건에서 그 이후로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범인 잡으러 다니는 게 내가 능사가 아니구나. 이게 훈장이 별로 의미가 없는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지.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일탈하지 말라고 예방 차원에서 막 다니는 거야. 강연하러.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아니 밥 먹고 하는 일이야 그 길이 아니에요. 경찰이 사건 나면 다 서류 꾸며가지고 처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서 세상이 안 변하더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것을 알려가지고 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100배 귀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경건 훈련 받는데 참 더 우리가 열심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자원봉사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도 와가지고 이거 설명이 필요하면 제가 도움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10명 이상만 되면 합니다 해놓고 가서 보면 없어요. 하루에 2번 한다는데 언제 그거 구경하냐고. 가는 사람 시간 맞춰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게 한 발자국 자기가 자원해서 미리 발걸음 내딛는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들이라고. 공무원들 일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굉장히 타성적일 수 있어. 박물관에 거기 월급 받는 사람이 수두룩 하잖아요. 막 그 경찰도 와 있는 것 같더라고. 거기에 막 그 국립박물관에 하니까 파견돼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원하거나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랑은. 그런데 그냥 자원봉사에서 나와서요 이렇게 해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 지역을 많이 방문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사라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 길을 갔으면 좋겠고 이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산의 수고 사건 나고 나서 야 너 그러니까 꿀밤 주러 다니는 그런 해산의 수고가 아니라 미리 우리가 교사로서 앞서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품어야 될 것이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라. 아멘.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싶어요. 내가 교사를 한다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나한테 손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나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유익이죠. 왜 내가 손해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게 손해라 생각하지만 손해가 아니에요. 세상에 몸무게 1kg 빼려고 그래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교사를 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그게 모여지면 교회 학교가 되고 그게 교회가 돼가지고 우리 미래의 세계 선교를 담당하고 기독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일이 달린 그런 일인데 내가 주일날 1시간 빨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거 한다. 그거를 나한테 손해라 생각합니까?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성경책 읽겠냐고. 예? 그거라도 안 하면 야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라면서 내 거울 아닙니까? 그죠? 내 삶이 변하겠냐고. 그러니까 교사된 거는 복 받은 줄 아세요? 아멘? 내가 복 받은 거예요. 주기는 뭘 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굉장히 희생도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해요. 어머니로서. 그런데 그 아이가 없다 해가지고 그거 인간이 되냐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10명씩 20명씩 주렁주렁 노란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만은 아이가 하나도 없다 해가지고 내 인생이 아주 깔끔하고 아름다워지느냐? 그것도 아니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내가 거울이 되고 나 스스로도 정말 내가 성장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듯이 내가 사는 역사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로 보는데요. 우리는 너무나 교회를 이렇게 피난처로 생각하고 제사장적인 교회만 많이 이해를 하게 돼요. 교회 갔더니 좋은 소리 하더냐? 교회 갔더니 복 받는 소리 하더냐? 교회 갔더니 힐링이 되더냐? 그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한편의 얘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똑똑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두워지거나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양육하고 가르치는 천국 학교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냥 와서 속상하니까 우는 데만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천국 학교야. 그 때문에 여기서 똘똘한 천국 시민을 양성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그런 학교예요, 교회가. 그 때문에 우리가 교사를 세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모두가 학생이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경건이를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죠. 그리고 교회 본질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교회 본질에. 네? 교회가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라고 하는 것은 교회 본질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 존재 목적. 그래서 우리가 교사로서 교회 학교를 섬기는 이 일이 그냥 2차적인 3차적인 후순위의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서 있는 첫 번째 존재 목적 중에 하나인 그 일에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생 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평생 교사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루살이 교사는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시간 강사 시간 이렇게 맞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교사 재미없어요. 평생 교사.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내가 평생에 복음을 받았고 내가 평생에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섬겨나가는 내가 평생 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 그런 마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박물관에 가서 문화 해설한다. 혹은 우리 지역에 이렇게 오는 분들에 대해서 투어해서 내가 이렇게 안내를 한다. 그거는 시민으로서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에요? 탄현동 자랑해보려면 자랑할 게 없어. 모르니까. 근데 탄현공원 가니까 굉장히 좋더라고. 나무도 숲이 져가지고요. 그늘도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뭘 알아야지. 그런데 평생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평생 교사라고. 평생 배우, 평생.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내가 시간이 되니까 하긴 하고 시간이 못 되면 못 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에 배우고 내가 평생에 가르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틀림없이 내 인생 전부 다가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도 아름다울 줄도 믿습니다. 내가 배우고 가르치는데 그 가정이 망가지겠습니까? 그러잖아 안 됩니다. 교회가 배우는 대로 복음을 받은 대로 교회가 복음을 내놓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로서 존속하는 안에는 교회의 변질이 없고 항상 일정하게 진리 가운데서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기는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헌신해서 우리 교회 학교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 교회 전부 다가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데서 우리 모두가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교사 아닌 우리 성도들이요. 교사들의 수고를 위해서요.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보태주는 격려해주는 내가 못하는 것도 해주는 교사들에 대해서 정말 본의와 그 수고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그런 교회 풍토가 됐으면 좋겠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